네 번째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는 회개와 중생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한 11번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말은 다 뒤에는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빌립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에티켓과 내 교황은 그거 하기를 싫어해도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입을 열 때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구변도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성경은 약속한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고 뱀을 잡을지라도 너희가 해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복음 전하는 전도의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그냥 우리가 오늘 밤 집에 가서 양잿물 한 그릇 마신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죠. 복음 전도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비상하게 간섭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성경에는 그 증언들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강권하십니다. 강권이라는 말을 현대인들은 싫어합니다. 강제로 한다. 기분 나쁘고 싫어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애들이 철도에서 철없이 놀고 있는데 기차가 그냥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애들은 그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집어 던져서라도 그 아이들을 살리는 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지 거기서 살살 말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맹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지금 절벽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잡아 당겨서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나가서 나쁜 친구들 사이에서 마약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마약 속으로 해서 아들을 발견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나중에 서서히 마약 끊고 집에 오라고 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들어가서 멱살을 잡고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 천사들이 새벽에 들어가 그 롯의 가족들 4명을 두 천사가 양손에 강제로 끌고 나올 때 하나는 또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끌려 나왔던 그 롯과 그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무시무시한 환경을 보면서 새벽에 들어와서 자기를 강제로 끌어냈던 그 천사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켓을 지킨다고 내버려뒀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밤중이라도 찾아가야 되고 회사도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최소한도 예의는 지켜야 되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 친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제일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복음이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다면 때를 얻을 기회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땅 다시 38선 열어주실 때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땅을 열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서 예배당 세우겠다고 건물 세우겠다고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살려놔야지, 다 죽은 다음에 뭐 들어가서 무덤가에 가서 복음 전하겠고 무덤에다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헛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도와서 살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제가 북한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구치소에서 이제 고통을 받을 때 저를 정말 괴롭혔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막 별별 소리를 다 질렀고 욕을 하고 네가 감히 우리 수령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곡사포로 죽이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1주, 2주, 3주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부드러워지더니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정말 미리 알았으면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변하더니 자기 부인이 저 먹으라고 갖다 줬다면서 동태 식혜를 갖다 주고 과자를 몇 봉지 갖다 주고 어느 날은 저를 불러내더니 자기들만 쓰는 조그만 목욕탕 들어가서 때를 밀어주면서 목욕을 같이 하자고 하지 않나.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이상하다 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북한의 해커들이 온 인터넷을 다 뒤져갖고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의 흠점을 잡기 위해서 매일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서. 그리고 어느 날은 저랑 같이 보자 해서 한번 틀어놓고 본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5년치를 끄집어내갖고 설교를 또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설교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읽다가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십계명이 뭐냐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어떤 친구는 오병이어가 뭐냐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복음도 전하게 되었어요. 간수들이 하나씩 저를 접촉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보니까 나쁜 사람 같지 않으니까 말을 걸어오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14살짜리, 4살짜리, 뭐 몇 살짜리 자기 자식들 대개 다 북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얘네들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갖고 사춘기 방황하는 애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노동을 하면서 2시간씩 계속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상담을 해줬더니 집에 갔다 와서 제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이 컨택을 해라.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얘기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그리고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눈을 똑바로 보라고 말하고 10분, 20분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줘라. 그랬더니 그 반항하던 애가 하루 저녁에 변해갖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 곁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서 돌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 들려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사람들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났습니다.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2사람이 증인으로 왔어요. 한 사람은 대학 교수고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던 농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 교수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사회학적으로 보든지 심리학적으로 보든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은 하지 않고 대학교 강의를 했더니요, 법관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중단을 시켰어요. 당신 강의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내려가시오. 농부가 올라왔어요. 더듬대는 말로 2, 3분 안 걸려서 본 현장을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일어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뭐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부활절 메시지라고 신문에 날 때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이게 도대체 톨스토이의 부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인지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왜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은 단순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도 듣기만 하면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까지 찾아온 탈북자 34,000명,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지금 신학생만 해도 100명이 넘고 수십 개 탈북 목사님들이 교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열리면 다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